그 성경 이야기를 읽는다는 건요, 성경의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만나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성경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 경험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성경의 스토리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입시키면서 읽어보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내 관점, 내 이웃의 관점, 내 주변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해석되어지지 않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해석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이 됐다 싶으면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고통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통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야곱의 약함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약함은 또 이삭의 약함과 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이삭이 받았던 복이 있었고 야곱이 받았던 복이 있었고 그 복이 이제 요셉의 삶까지 전이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 또는 어떤 믿음의 계승이 있는데 그때 그 믿음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대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그 다음 때에 전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쓸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 이유는 야곱이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변화시키면서 끝까지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경건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야곱의 경우에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도록 사용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그의 간절한 태도가 있었죠. 근데 반면에 야곱의 삶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정에서의 편애였죠. 레아와 라헬 두 여인 중에 동생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 편애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약하고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은 레아를 위로하시는데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장자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장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제일 그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한 덜 사랑받는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갖고 있었던 어떤 불만과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죠? 아버지의 종이었던 그 빌하, 또 아버지와 또 관계 속에 있었던 아내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과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죠. 편애에 대한 분노가 관여된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루벤의 가문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가문의 계보에서부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죠. 또 하나,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이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배후에 계셨고 인간의 죄악과 약함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의 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가장 광범위하게 많은 이야기가 결국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일하시는지에 대한 좋은 샘플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장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색동옷 입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형들이 그 광야에서 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이제 떨어뜨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이 구절을 지나갈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지나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때 지나간 사람들이 노예 상인이었고 요셉이 노예 상인들한테 팔렸다면 아마 요셉은 다른 곳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피라미드 쌓는 일, 아니면 스핑크스 만드는 일, 토목공사, 아니면 배에 노 젓는 일, 이런 쪽으로 팔려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상인들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귀중품을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고관 대작집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노예 파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발견된 거고, 요셉을 봤을 때 얘가 용모가 준수하기 때문에 고관 대작집에 넘길 때 문제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상인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이집트의 가장 권력자였던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 가정 총무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옥에 갇힌 시간, 그 옥이 어떤 옥이냐면 이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왕을 직접 보호하고 경호하는 경호 대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 사람 집 안에 감옥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요셉의 형들에게 나타나서 벌 주는 방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그 일을 진행시키는 도구로서 쓰일 사람들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형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가 멋있고 좋은 일로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유다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단서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가 가졌던 긍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긍휼을 실행에 옮겼죠. 하나님은 그 유다를 선택하셔서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가정에서는 요셉이 리더가 되었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이 보이지 않는 긍휼을 행했던 이 유다에게로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나 편애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가정이나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계속해서 39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디발의 집은 요셉을 위해 예비된 첫 번째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이 정하신 캡의 바운더리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만 뱅뱅뱅뱅뱅뱅 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쉽게 한 번에 되는데 계속 시민권 안 돼서 같은 프로세스 반복하고 거기서 뱅뱅뱅뱅뱅뱅뱅 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좀 뭔가 다른 주에 가서 다른 사업하고 싶은데 계속 도넛샵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서 그냥 뱅뱅뱅뱅 돈다라는 느낌. 물론 도넛샵도 축복으로 주신 훌륭한 기업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영역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세탁소. 내가 이번에 세탁소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옮겨 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 여기서 뱅뱅뱅뱅뱅뱅 돌까?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주로 이사 가고 싶은데 텍사스를 벗어날 상황을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을 묶어두시는 장소들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의 훈련 장소예요. 자, 근데요, 39장 2절 3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successful 하다는 얘기예요. 프로스퍼하다는 얘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의 형통은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소망은 내가 있던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탈출해서 막 극적인 탈출을 해가지고 그 사막을 건너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가 머문 지역에서의 그 공간에서의 관계를 통한 형통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의 가택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형통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한국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형통일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도 형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되게 형통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돌아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말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구나. 누군가에겐 이게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안식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어서 미루다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갈 곳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달라스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달라스가 아니라 이제 달라스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이제 타일러, 이제 텍사스의 타일러라는 도시 근처에 농장지대에 머물게 하셨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를 위한 특별한 예비하심이었더라고요. 저는 만약 인도네시아에 있었으면 완전히 이제 그 락다운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고, 어차피 모든 학교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텍사스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한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학교를 위한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별로 이렇게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돈 쓸 일이 없어서 재정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아이들도 자카르타에 있었으면 이제 락다운 했었을 텐데 이 텍사스 지역에 왔기 때문에 자유롭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고요. 아내도 다른 YM 베이스는 다 훈련을 중지했는데 이 텍사스의 이 타일러 베이스는 계속해서 훈련을 진행하는 바람에 1년 동안 굉장히 풍성한 누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식년 가기 어려운 시기일 거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의 도전 가운데 반응했을 때 이것이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요, 관계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하세요. 자, 어려운 환경에서 구출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부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되면요,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들이 풀려가는 걸 보게 돼요. 만남의 복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권위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요. 이게 요셉이 받았던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캡을 씌워주시면 어느 기간 동안은 우리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 안에 갇혀지네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캡을 씌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형통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형통.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큰 부담과 어떻게 보면 빛 같은 것과 여러 가지 좌절스럽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캡 속에 씌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웃으면서 가달라는 거였어요. 기쁘게 가보라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형통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캡 속에 씌워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관계를 통한 평안의 형통으로 임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되면서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 시기를 기쁘고 넉넉하게 이기게 돼요. 그리고 형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내 삶의 작은 부분들 가운데서 섬세하게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형통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임하게 돼요. 그렇죠? 저 사람 뭔가 달라. 여전히 웃고 지내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안정감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걸까? 궁금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 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경우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간 것 같은데, 도망가려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피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노예 신세였지만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형통을 받은 사람인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노예로 있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힌 노예가 된 거예요. 자,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근데 보면요,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감옥으로 옮긴 거예요. 결국 그 테두리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형통은 누렸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페이버를 받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통 이 영어 성경에 favo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우리는 이 favor란 단어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충분히 제대로 번역을 못해서 보통 은혜 또는 은총으로 번역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은혜와 favor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페이버가 있어요. 자, 자비는 뭐냐면요,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멀시예요, 멀시.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예요. 근데요, 페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그냥 은혜, 은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났을 때 마리아한테 너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야, 이게 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페이버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잘났거나 특별히 뭐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사람과 하나님 눈에
페이버가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예. 이 페이버는요, 또 어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쓰이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랬을 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페이버는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하고 막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제가 그때 이게 좀 불편하고 좀 걸렸어요. 저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요셉의 형제 12명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페이버가 있어요. 근데 이 페이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이 삶에서의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역경이에요. 페이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편한 삶, 안락한 삶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페이버가 굉장히 불편한 걸 수 있어요. 왜? 항상 이 페이버는 오포지션과 같이 와요. 요셉이 꿈을 꿨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걸 자랑한 거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자랑을 하든 안 했든 요셉은 미움을 받고 반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돼요. 그리고요, 이 페이버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페이버를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페이버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탁 주시기보다는, 눈이 올 때는 뭐 동시에 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페이버를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확산시키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페이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거를 부러워하거나 질시하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내리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지, 많은 경우 그거를 또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평하게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경험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어떤 원리로 만들어버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페이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버가 증폭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 뭐가 요구되느냐면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녀를 선택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시죠. 그게 뭐죠? 너의 순종의 상징,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 주어진 선물, 이것을 내게 다오. 내게 다오. 아브라함이 거기서
순종의 결단을 하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먼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리딤 되어야 돼요. 리딤 된다는 건 뭐냐면 구속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도 구속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도 리딤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재물도 리듬 되길 원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저는 인도네시아로 갈 때, 몽골로 갈 때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원하던 방식의 쓰임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쓰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께 달라 그러셨고, 제가 그 기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제가 쌓아놓은 어떤 그 지적인 영역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희 학교에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건축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선교지로 부름받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포트폴리오와 그 디자인 컨셉과 그동안 쌓아놨던 도면 프로그램 싹 다 지우고 선교지로 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건축을 맡게 되면서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 들게 됐어요. 그런데 쓰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었고, 또 그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이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의 내 재능이 내 아이덴티티하고 묶여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리듬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막 섬기려고 하고 쓰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쓰임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가까이 지낼 기회를 감옥에서 얻죠. 이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신이 꾸었던 꿈, 그게 이런 걸 거야 하고 막 떠벌렸었죠.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는커녕 그 꿈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이루시는 자, 이 꿈을 온전히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 자신의 고통과 갇힌 환경 가운데서 그 꿈이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상처가 남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허트가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텐데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정리될 때 비로소 요셉은 그 가문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요, 이 관원장들은
가서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형통은 여러분의 로비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 캡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시간 타이밍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만 2년 후에, 여러분, 2년이란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어요. 왜? 그 2년을 포함했을 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머물러 있던 시간, 그 감옥을 포함해서 총 14년이 됐어요. 티인에이저였던 요셉이 그 기간을 지나면서 30대의 장년이 돼요. 이제는 감옥에 나와서 바로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그 수염을 기를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거죠. 수염이 자랄 수 있는 나이. 친위대장의 가문에 있으면서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그 습속이나 관습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이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에게 그 14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야 됐을까요? 왜 애굽에 가야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뜯어내고 애굽으로 못 가게 하고 그 광야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게 하시죠. 그런데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급속도로 인구를 키우기에는 생산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잠시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왜? 애굽이 생산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미국 땅에 매몰되지 않고 여기서 나오게 하시죠. 본토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을 근데 그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압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죠? 근데 요셉의 그 꿈은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나한테 절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갖고 계신 한 민족을 세워가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요셉의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애굽에서 권력이 필요했어요. 왜? 요셉의 가문은 노매드, 유목민들이었어요. 농경민들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유목민들이 곁에 있으면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유목민들을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권력자가 땅을 확보해서 고센이란 땅에 유목민 자기 가문을 머물게 하고 거기서 번성할 수 있게 했어야 됐어요. 애굽 땅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7년의 흉년이 있었고, 풍년이 있었고 또 흉년이 있었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큰 민족을 일구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한 가정의 아픔이 요셉의 삶의 어떤 반전을 통해서 개인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가정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것이 어떤 그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되게 되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맞물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이 자체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만 년 뒤에 이 시간을 기억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100만 년 뒤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 삶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페이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리딤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